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연구소 연구원 박상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옛 영웅된 노래 5번째 엘리야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엘리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집회서 48장 12절부터 16절에 걸쳐 나옵니다. 집회서를 기록한 벤시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엘리야 이야기보다는 짧게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엘리야 이야기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사가 일으킨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벤시라만의 독특한 엘리사 이야기를 2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집회서 48장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엘리사를 일컬어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벤시라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저 엘리사가 뛰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쉽게 흘려버릴 수 있을 만한 이 말에는 엄청난 비밀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 14절을 벤시라가 엘리사의 이야기에 인용한 말입니다. 개신교 우리 교회가 보는 개역개정 말씀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는 사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과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회서에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엘리야보다 강렬하다고 한 말 기억하시나요? 엘리사에 대한 벤시라의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벤시라가 얼마나 엘리사를 위대한 인물로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말은요. 48장 13절, 그러니까 집회서 48장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벤시라는 엘리사가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한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라고 엘리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엘리사가 죽어서도 예언을 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벤시라는 어떤 성경의 근거로 엘리사가 죽어서도 예언을 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한 그 다음 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모압이 쳐들어왔다는 말과 연결되는데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어떤 날, 어떤 사람들이 아마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은 모압의 침공을 보고는 급했던 모양인지 장례를 치르던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21절 후반절에는 그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발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예언자로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에 엘리야가 죽은 이를 살린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렇기에 벤시라는 이 사건 역시나 예언자로서 엘리사의 예언 사역의
일부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예언을 하였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벤시라가 전해주는 엘리사 이야기를 두 개를 살펴보았는데요. 벤시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북이스라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러 행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집회서 48장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변화하는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약간은 보여주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시 믿는 것 같은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변화된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잠시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는 마라톤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벤시라는 오늘 말씀 집회서 48장 16절에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삶의 긴 여정, 신앙의 긴 여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신앙이라는 긴 여행을 잘 하고 계신가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벤시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집회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신앙의 본질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지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벤시라는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벤시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집회서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옛 영웅들의 노래 7번째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